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침을 기다리며입니다.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때는 시인에게 다시 경험하지 못해본 깜깜하고 어두운 밤입니다. 시인의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 밤이 맞네 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뭐라고 노래하냐 하면 14절에 같이 읽지요. 14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아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밤과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밤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절은 어쩌면 형통하고 평안하고 풍성한 시간보다 더 익숙한 시간들일 수 있거든요.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제도권 안에서 공권력이 살아있는 곳에서 평안히 예배할 수 있었던 때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을 봅니다. 많은 세월 동안에 예수 믿는 것이 범죄였던,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었던 세월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세월들을 몽땅 다 어둠, 몽땅 다 밤이라고 하기에는 그 밤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밤은 단지 삶이 어렵다, 삶이 힘들다, 삶이 불편하다 정도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밤은, 진짜 밤은 어떤 거냐 하면 오늘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 그때가 진짜 밤인 거예요. 사면이 어두워진 것이 밤이 아니라, 내 경제생활이 묶이고 막힌 것이 밤이 아니라, 내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워진 것, 물론 그것들 다 어렵고 다 무겁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때, 그때가 진짜 밤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예배를 했는데 또 주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생각이 도무지 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기는 한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고사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이제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지금은 밤입니다. 근데 시인이 노래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런 시인의 상태, 깊은 어두움이 되고 밤이 된 이런 상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아멘. 어릴 적부터라고 썼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그랬어요. 아마 옛날 일을 떠올리는 것 같으니 지금 시인이 어린 소년인 것 같지는 않아요. 청년의 목소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꽤 연륜이 생긴 사람이고 어쩌면 중년에, 어쩌면 노년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좀 과장되고 좀 확장된 부분이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밤이었던,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성탄절 가까웠을 즈음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과일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청교회가 맞느냐? 맞다고 그랬더니 과일이 배달이 왔대요. 시킨 적이 없는데.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홍창용 씨 가족이 보낸 거래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교회 밖에 있을 때인데 교회 와서 한 상자가 아니었어요. 두 상자, 이렇게 세 상자 됐나 봐요. 우리 성탄절 먹었던 귤, 지난 주일날 먹었던 사과는 그거거든요. 근데 홍창용 집사님이
처음에 이제 3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하던 그때쯤 전화가 오셨어요. 그때는 교회 계속 나오고 계셨을 텐데,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야겠다고. 왜 그러시냐고. 이게 정정하셨잖아요. 그때 병원에 갈 때가 92세, 93세 그쯤 되셨었는데 정정하셨었거든요. 혼자 걸어서 교회 오시고 식사하시고 혼자 걸어서 집에 가실 수 있었으니. 근데 이게 여차여차해서 제가 갈게요. 그래서 가서 여차여차 얘기 사연을 들어봤더니 며느리하고 싸운 거야. 며느리하고 다퉜어요. 며느리가 다퉈서 홧김에 병원에 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며느리하고 이제 같이 사니까 이게 나이 많은 어른을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홍장님 선생님 고집도 세셔. 며느리 말을 잘 안 들어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옷을 잘 안 갈아입으려고 그러셔.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맨날. 아버지 옷 갈아입으셔야죠. 싫다고 냅더라고. 그러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제 그래도 좀 병원에 좀 가 계시면 더운 여름철 가까워졌으니 병원에 좀 시원하게 보내고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 또 그렇게 기회가 돼서 병원에 가신 거예요. 요양병원에. 그래서 원래 생각에는 갔다가 며느리 버릇 좀 고쳐준 다음에 한 2, 3개월 있다 와야지 그러고 가셨는데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이 나오기도 힘들고 면회를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세월이 2년,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면회를 못 가니까 마음에서 좀 멀어진 거죠. 3년쯤 지나 3년을 꽉 채워 지났거든요. 잊어먹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그 가족들이 그 며느리가 목사님 항상 고마웠는데 고마움을 표할 마음이 오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맞아서 좀 드시라고 성도들과 같이 드시라고 과일을 갖다 배달을 시켜주신 거예요. 근데 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든지 그동안 신경을 못 썼잖아요. 이게 찾아가는 걸 코로나 때문에 못하기도 했으나 핑계김에 좀 마음이 소원해지고 잊어버린 것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고난당했대요. 시인이 어릴 때부터 고난당했다가 지금 그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랬으면 이 사람의 관계라는 건 몇 사람 없었을 겁니다. 많은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3년만 돼도 그렇거든요. 잊어버리거든. 형제님 집사님하고 꽤 친했는데도 잊어버리거든요. 관계가 멀어지면, 거리가 멀어지면, 얼굴 못 보면 소원해지는 거고 소홀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랜 고난 중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 관계라고 해봐야 이미 혈연이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가 아니면 옆에 남은 사람들은 없었을 테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8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게 되어버렸어요. 이미 형제들에게도 그럴 거고 이제 부모에게도 쉽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밤이에요. 그야말로 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둡고 힘든 밤을 보내고 있는 시인이 이 시를 어디서 쓰냐 하면 응답하지 않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아무리 되짚어봐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여전히 이 시인이 기도하던 그 자리, 예배하던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언제쯤 우리 저 수준이 될까요?
예수 믿어서 꽤 열심히 믿은 청년이었거든요.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게 되어져서 열심히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고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설교하기 시작한 지 23년, 이제 24년째 접어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온전히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지금 시인이 어떠냐 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내게서 얼굴을 감추시는 것 같아요. 삶이 어려워진 것은 이미 언제부턴지 셀 의미가 없어졌고요.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기도하던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예배하던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 있어요. 아직 거기 있어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눈이 쇠하여졌어요. 그런데도 아직 기도하던 자리에 거기 있습니다.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든 손을 아직 내리지 못했어요. 주를 향해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내 손을 잡아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 들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걸 기대하고 여전히 손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대를 아직 포기를 못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때 여전히 이 시인은 기도하던 그 자리, 예배하던 그 자리에 버텼어요. 열매가 있냐고요? 없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거 없어요. 확신이 있었으면 시가 이렇게까지 슬프지 않았을 겁니다. 확신이 있었으면 시가 이렇게 깊이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여전히 손을 들고 있으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2절 사이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인이 하나님께 한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0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여기서 죽은 자면요, 그저 그냥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자로 보기에는 좀 이게 폭이 너무 좁아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것도 물론이지만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사람, 믿음을 포기한 사람도 이 죽은 자들에게 포함시키는 것이 뜻이 더 잘 전달이 됩니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나면 내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 이제는 지쳐서 포기하고 난 뒤에 그때 기적을 보이시고 그때 능력을 보이신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전이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기 전에 내가 내 육신의 숨이 떨어지기 전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여전히 시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되 제가 살아있어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내가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라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면 내가 그 이야기를 제가 옆 사람들에게 말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세상에 편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게 맞습니다. 11절에요. 같이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시인에게 남아있나요? 시인에게 하나님이 성실하셨습니까? 적어도 이 시 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적이 옛날이요. 그래도 시 안에서만 봤을 때는 어릴 때 이전에는 인자함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 이후로는 잘 없어요. 하나님이 시인에게 성실하셨다면 시인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시인에게 성실하셨다면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할 만하거든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삐질 만하거든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만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한 형편,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신 하나님이셔요. 지금 내가 당한 형편, 내가 당한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잘 말하려면 하나님, 나를 살리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시면 내가 살아난 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나를 괴로움으로 알고 가증한 것으로 여겨서 떠났던 사람들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만약 안 죽고 살아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절대로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 마감 시간을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살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다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겠습니다. 섭섭했던 흔적도 내보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 상했던 그 흔적도 내보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함이 얼마나 큰지 제가 말하고 다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셔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가 찬양이었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선포. 세 번째요. 같이요. 시작.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러분, 흑암과 이즘의 땅은 사망과 닮은 말들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시인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 같은 그 시간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내가 미처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셨을 테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내가 당한 고통과 고난보다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말하려면 제가 잊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기 전에, 흑암 중에 거하기 전에 그 전이어야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공의가 더 잘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저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를 쓰고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이 시편 88편이 그래서 시인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실하심과 공의를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88편이 그렇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침을 기다리며 이잖아요. 시편 88편의 내용은 아침이 온 데까지 계속되지 않아요. 가장 어두운 새벽 이야기로 시가 끝나버립니다. 13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아멘. 밤새 한 기도는 하나님의 앞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랬잖아요. 지금 어두운 밤이라 그랬잖아요. 밤새 그 치열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때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자리는 여전히 그 기도하던 자리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아침을 보기를 기대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왔을까요? 이 시인에게 아침이 왔을까요? 그냥 해가 떴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저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는 아닐 테고, 그 밤처럼 어둡던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까요? 그가 들고 있는 손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셨을까요? 그의 간절한 기도, 그가 열거했던 나를 살리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멘 하고 동의해 주셨을까요? 만약에 이게 아멘이 안 됐다면 여러분, 이게 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게 성경의 시편 88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시편이 위대한 것은, 시편이 진짜 위대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라는 겁니다. 이 시편의 거의 대부분의 시는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예요. 우리 일상의 언어이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 한 맺힌 언어들이 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의 언어인 이 시가 성경에 실리면서 이게 새로운 지위를 가지게 돼요. 이게 사람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여기가 성경에 포함되고 성경으로 기록되어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언어가 동시에 하나님의 언어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88편을 읽을 때 이 시인의 한풀이를 듣는 게 아니라 이 한풀이하는 시인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침을 보여주셨을까요? 당연히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셨을까요? 당연히요. 이 시인에게 아침이 왔을까요? 당연히요. 아침은 기어코 왔을 거고 그 깊은 어둠은 이제 아픔이 아니라 간증거리가 됐을 거고, 내가 경험한 어려움들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경험한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했는지를 더 잘 말하게 될 재료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어두웠던 만큼 더 큰 감격이 있을 거고, 더 깊었던 만큼 더 큰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게 사람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3년이 시작돼서 이제 첫 번째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지 않을 거라 그러잖아요. 물가는 더 오를 거라 그러고, 은행이자는 더 오를 거라 그러고, 세상은 보아하니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디 있을 건가 말이에요. 주변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아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셨다면 내 상황이 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밤이 시작되거든요. 영적인 어두움까지 거기서 시작돼서 오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인이 밤인데 새벽을 기다리는 자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던 그 자리였다. 예배하던 그 자리였다.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손을 들고 주의 손잡아 주심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여전히 있으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2023년이 아침을 기다리는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어두울 것 같은 이 한 해를 살아남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면, 그러면 쉽지는 않겠으나 그러나 그 어려움이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도구,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그 아침이 더 돋보이게 될 도구로 또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아침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